지난 주일에 교회가 무엇인지, 어떠한 것이 교회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어떤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를 주 안에서 한 공동체로 부르신 그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각 지체인 성도들이 여기 계신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룬 공동체이고, 그 공동체의 핵심이자 정체성 그리고 머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교제하고 함께 할 때, 그때 생명도 있고 성장도 있고 강건함도, 마귀의 권세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권세도 다 거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한 공동체로서의 이 하나됨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하나됨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이는 그 유형이 이렇게 오늘 함께 모든 분들이 모이는 것처럼 대그룹에 이 전체 모임이 있죠. 이렇게 모였을 때는 은혜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도가 참 깊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되었다고 말할 수 없죠. 서로 간에 하나님과의 교제만이 아니라 서로 간에 신앙의 교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기와 또 집에 모여 떡을 떼기에 힘썼다는 그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말씀처럼 우리가 역시 작은 그룹으로 친밀한 관계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이뤄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아름다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역시도 교회다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로서 서로 연합이 된 아름다운 생명과 같은, 아름다운 가족과 같은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안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됨을 실제적으로 이루어야 되는가?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하나됨을 이루어 갈 것인지를 또 새해 첫 주일이기 때문에 함께 나누면서 또 믿음의 방향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 한 몸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그것이 여러 지체가 모여서 된 것이다. 우리 로마서 1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아멘. 한 몸을 이룬 것은 우리가 잘 알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몸을 많은 지체가 이루었는데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보면 모양도 기능도 다 제각기 각각이죠. 다르단 말이에요. 각각 다른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를 이루어서 한 몸,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도 역시 이와 같다는 겁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각 다른 사람들인데 모여서 하나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모양이고 다른 기능의 각 신체의 마디이고 기관이지만 모였을 때 그것이 하나를 이루고 그 하나됨이 온전하여지고 더 풍성하여지고 몸의 기능을 다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각각의 다름이 아름다운 하나를 이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눈이 이쁘다고 해서 눈은 양쪽에 딱 이렇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코는 아무리 오똑하고 예쁜 코도 여기 가운데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코가 예쁘다고 입 대신 코를 달아놓고 눈 대신 코를 붙이고 그러면 생각만 해도 이상하죠. 그렇죠? 기능이 아무리 좋고 그것이 아무리 예쁘게 생겨도 딱 있어야 할 만큼만 있고 더 있어도 문제고 없어서도 문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를 이루었을 때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 교회가 다 똑같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어떠한 한 마디가 사라져버려도 그게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각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필요한 아름다운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르면서도 함께하여 하나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선물, 은사를 주셨죠.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라는 뜻은 선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그 선물을 가지고 아름다운 하나를 이뤄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또 달란트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받은 선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은혜대로 받은 것이다. 은혜대로 받은 것이다. 달리 말하면 거저 받은 것이다. 공짜로 받은 것이다. 은혜대로 받았다는 건 내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대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이 제각각 다른데 그 다른 것들이 하나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거죠. 다르기 때문에 더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더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이 은사는, 나의 나됨은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가 교만할 것도 아니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뭔가 열등의식을 느낄 필요도 없고 그것을 가지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것으로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셨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비교하고 열등의식이나 교만함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 필요한 그 사람에게 그 각각의 재능, 아름다운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 그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됨이 풍성한 조화를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은사를 주셨다고 은혜가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감사하고 내가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가 있으시죠?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달란트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목소리. 제 목소리가 좀 들으실만 하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목소리를 얻기 위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갈고 닦아가지고 태어나서 레슨 받고 트레이닝 받고 폭포수 밑에서 소리 지르다가 얻은 목소리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목소리예요. 그래서 이번 기간에 이번 한 주간 특세가 있었는데 목이 그래도 잠기지 않고 나오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목이 좀 강해요. 감사하게. 금방 있으면 또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게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목회하면서 이 찬양을 하니까 이게 또 하나님이 좋은 목소리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참 넘쳐요. 그러면서 제가 노래 못하시는 분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교만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분이 내가 가지 못한 특별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나는 섬기면 되고 비교할 것이 없이 그게 다 모여서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키가 180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뭐 비슷하잖아요. 2m 다 안 넘는 거 비슷하신데 왜 웃으세요? 그러니까 안정감이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너무 높아서 고개를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딱 좋은 사이즈예요. 강대상어가 딱 마치 세트로 나온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 정도 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다 각각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불평할 것도 불만할 것도 없어요. 세상에서는 우리의 외모를 평가하고 우리 어떤 것을 다 이렇게 등급을 매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어떻게 각자 하나님은 존귀하고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감탄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아멘. 여섯째 날 동안 다 지으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일부가 아닌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만드시고
본인의 그 창조의 능력이 아름답게 다 표현된 그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로 주신 이 은사, 이 달란트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하거나 남들과 우리가 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것이냐? 각각 하나님이 존귀하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조화 안에 다양하고 풍성하게 만드신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그 여러 가지 은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이러한 등등이 그 사람의 은사에 따라서 그가 좋아하고 그에게 딱 맞는 것으로 그렇게 쓰임받으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모두 다 가르치는 자가 될 필요가 없고, 모두 다 섬기는 자가 될 필요가 없고, 모두 다 다스리는 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그 몸 안에는 여러 가지 각 부분이 이렇게 모여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이 그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다양한 자들이 존재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것이고 풍성한 것이고 그 아름다움이 유지가 되는 거고, 내가 없는 것을 저 사람이 있어서 더 기쁘고 저 사람이 없는 것을 내가 갖고 있어서 더 즐거운, 이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어때요? 다 조용한 사람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조용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죠, 조금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고, 천천히 가는 사람이 있으면 또 빨리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일을 막 벌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또 일을 다 벌린 것을 잘 수습하고 일을 마무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다소곳이 또 들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은 몸으로 또 움직이는 것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밀어주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끌어주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말을 잘하는 사람, 몸이 좋은 사람, 또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뭐 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잘 먹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이들을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부모님 같이 어르신들을 모시기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또 미적인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분들도 있어야 되고, 운동신경이 좋은 분도 있어야 되고, 다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직업도 기능도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우리가 함께 할 때 그 교회가 더 풍성하여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몸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은, 그 하나됨은 획일적인 똑같은 무슨 물건을 찍어낸 제품과 같은 하나됨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하나됨입니까? 하나는 맞지만 각기 다른 각자의 은사를 받은 자기의 모양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하모니가 나오는 그러한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교회에는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랑 잘 맞는 사람만 있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나랑 안 맞는 사람이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유, 어떻게 아세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나하고 똑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랑 안 맞는다 할지라도 다양한 사람이 있는 것이 교회고, 그래야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나랑 안 맞고 나랑 뭔가 잘 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정말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죠. 어쩌면 미성숙한 분일 수 있어요. 이제 막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해보지 않아서 아직 미성숙한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가 오래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나랑 생각이나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를 나랑 안 맞는다고 해서 우리 교회를 나오지 말아라, 쫓아내고,
이제는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 이럴 수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몸된 교회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몸이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여기에 딱 무슨 가시에 찔려가지고 여기가 참 상처가 나서 아프다, 골맞다 하면 이 새끼손가락 한마디, 너무 귀찮게 이거 아프게 나를 하네, 오늘부로 한마디를 보내버려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프고 그러면은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빨리 낫게 고쳐서 시간을 들여서라도 회복시켜 온전하게 하는 것이 이게 몸이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된 몸으로 부름받았다면 어쩌면 기다림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기다려줘야 되는 거고, 이해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냥 그 다른 그 모습대로 그냥 놔둬야 될 사람은 그냥 놔둬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족이라고도 볼 수 있죠. 가족도 그렇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식구가 6이다 그러면 6명이 다 아빠들만 있고, 식구가 4명이다 엄마들만 4명 있고, 이런 가족 보셨어요? 그건 가족이 아니죠. 아빠가 있으면 엄마도 있고 그 부모도 있고 자녀들도 있어요. 각각 다르죠.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혈연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룹니다. 하나죠, 하나. 그래서 아이들은 미성숙하다 할지라도 자라는 기쁨이 있고 그 아이로 인해서 얻어지는 행복이 있고, 부모들은 성장하고 성숙한 역할로서 그것을,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대로, 미숙한 사람은 미숙한 대로, 다르면 다른 대로 갖가지로 가정 안에서 역할이 있고, 아름답듯이 우리 교회 역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역시도 완벽할 수도 없고 완벽할 필요도 없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려는 아름다운 모습이 필요하죠. 가족이 아름다운 이유가 뭡니까? 가정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예요? 다 아빠 엄마가 완벽하고 아이들도 잘 자라고 그래야 가정이 아름답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가정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이해하지 못할 것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다시 기회를 주고, 세상에서 없는 그 뜨거운 끈끈한 사랑과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귀한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영적 가족이라 한다면 교회 역시도 주 안에서 그와 같은 기다림과 배려와 아름다운 사랑의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됨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이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이 하나됨은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게 무엇입니까? 생명으로 화목을 이루셨다는 얘기잖아요. 그 희생으로. 그래서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누림의 그 하나됨은, 화평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됨과 화목함, 화평함을 귀하게 여기고 십자가의 놀라운 희생으로 얻어진 이 아름다운 화목함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어떻게 해요?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힘써 지키라. 그냥 지키라도 아니고 힘써서 지켜라. 뭘까요? 우리가 가족이라고 해도 가족이 하나 되려는 노력이 가족 안에 필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 된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가족다운 가족이 되려고 하는 것처럼 교회다운 교회, 공동체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힘써 노력해야만이 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그 생명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역시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과 나를 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남남이 아니라 하나 되어야 되고 힘써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다양함이 있지만 그 다양함 속에 아름다운 조화로운 하나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이죠. 획일적인 하나가 아닙니다. 내 스타일의 그 사람을 어떻게든 때려 고쳐서라도 내 스타일로 만드는 하나됨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러함을 존중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내가 하나 되는 다양함 속에 조화가 있는 하나됨이죠. 나 중심으로 그 사람이 바꾸어져야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 이건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과 조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마치 톱니바퀴가 이렇게 굴러가듯이 나온 부분이 있으면 들어간 부분이 있고, 내가 이를 하면 저 사람은 저러하듯이 그 모습 그대로 화목하기를 원하시지,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이 획일적으로 내 스타일, 내 방식으로 막 고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나 중심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든 고쳐가지고 막 바꿔가지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인, 오히려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은혜로 품어줄 수 있는 게 맞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예. 중국집에 갔어요. 이렇게 중국집에 5명이 갔어요. 뭐 먹을래?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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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뽕. 뭐야? 다 4명 짜장면인데 왜 혼자 짬뽕이야? 왜 튀어? 우리의 소원은 역시 통일, 하나됨, 이러면서 또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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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음밥. 다 면인데 혼자 왜 또 밥이야? 이런 하나됨을 이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됨이 아니라 획일화돼, 획일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몸된 하나는 그 사람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존중하고 주 안에서 아름답게 조화로운 하나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냐? 다름의 문제냐, 틀림의 문제냐. 나랑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틀렸다고 하는 것은 이게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신앙적인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된다는 이 진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그 외에, 진리 외에 그 여분의 것들은 다양하고 달라도 존중하고, 그 존중함 속에 오히려 더 풍성함과 기쁨과 자유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것이면 그 다른 것들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되고, 틀린 것이 아닌 이상은 그것을 우리가 또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늘 다른 것을, 오히려 연약한 것을, 차별받는 것을 오히려 더 존중해 주셨던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화를 내셨어요. 분노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차별하기 때문에, 편을 가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존중받지 못했던 그런 미약한 존재였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니까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셨죠. 그 아이들의 영혼이 어른의 영혼과 무슨 무게의 차이가 있으며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따돌림을 당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영혼도 귀중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절대로 편을 가르시거나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연약할수록 더 챙겨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한때 연약한 자들, 심지어는 죄인들까지 함께 하셨죠. 우리 마가복음 2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16절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죄인들과 그 세리들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참여하지 않고 그것을 손가락질하며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께 왜 죄인들과 함께 하냐고 그렇게 예수님을 의롭지 못하다, 죄인의 한 무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은 뭡니까?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죄인들까지 사랑하셔서 부르러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앞에서는 오히려 의롭다고 한 자기들이 더 큰 죄인인 것도 알지 못하고 죄인이 죄인을 그렇게 차별하고 그렇게 편을 가를 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이라 하여도 그를 내치지 않고 주 안에서 그를 품으시는 분이었어요. 예수께서 그렇게 비판하지 않고 예수께서 품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주 안에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아이를 차별하고 죄인을 차별하신 분이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고 포용하고 품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적이라는 것은 뭐냐? 자유함이고, 복음적이라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좁아지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편을 가르고 사람들을 나누고 하는 것은 절대로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조차 그래서는 더더욱 안 되겠죠. 우리의 신앙의 노력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다르다 하면 다른 것을 그대로 존중해 줄 수 있는 다름의 이해, 그를 내 방식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존중하는 것. 교회에 오래 다녔다면 오래 다니신 대로, 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면 그대로 텃세를 하고 막 군기를 잡고, 이런 것은 신앙적이고 복음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름을 뛰어넘는 복음의 연합에 하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더더욱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요즘은 많은 그런 차별이 더더욱 생기는 때인데, 요즘은 시대가 너무 급격하게 바뀌다 보니까 세대별로 차이가 너무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사셨던 시대의 변화를 우리 아이들은 뭐 1년, 2년 안에 10년, 20년의 변화를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다르죠.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그런 문화와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건 뭡니까? 어른들이 자녀를 볼 때, 윗세대가 아랫세대를 볼 때도 그렇고, 아래 젊은 세대가 어른 세대를 볼 때도 그렇고, 열린 사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와 화합을 이룰 수 있고 이루어야 된다는 이러한 아름다운 연합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뭔가를 가르치려 하면, 조금 옳은 소리를 하면 젊은이들 중에 그런 어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어떻게 아세요? 그렇죠? 꼰대, 꼰대. 뭐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그들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른들이 자기들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꼰대라고 부르면서, 그러면 자기는 어른들을 이해하고 들을 귀가 있나? 없어요. 오히려 어른들한테 꼰대라고 하는 그 젊은이들이 사고방식이 막힌 젊은 영 꼰대 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뭐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자기는 들을 귀가 없으면서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을 차단을 시켜요. 이건 이쪽이나 이쪽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열린 마음, 함께 다름을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어른들은 젊은이들이 보는 시대와 세월과 다른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저보다 어르신들은 우리가 살아온 시대보다 훨씬 더 정말 진한 농도 깊은 삶의 애환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오셨어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쉽게 말씀하신다 이러면 젊은 사람들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 역시도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내 사고방식과 그대로 대입해서 이야기하면 그대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치려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좋은 얘기 해주려 하다가 영영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저도 예전에 이렇게 청소년 사역이나 이렇게 젊은이들 사역할 때 보면 이걸 진짜 조심하고 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중고등학생이 교회를 왔는데 본인은 교회 나오는 최고의 최선의 준비로 얼굴에 조금 메이크업을 하고 온 거야. 아이들 말로 풀메 아세요? 풀 메이크업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선생님이나 어떤 목사님이 야, 너무 과하다. 아,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이래? 만약에 그러면 그 학생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볼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차피 은혜 받으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승부를 내려고 하면 안 돼. 그냥 예뻐 보이려고 한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와, 오늘 진짜 너무 예쁘다. 피부가 아주 그냥 잘 받았네. 막 이렇게.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하면 나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시간이 있었고 우리가 지금의 모습으로 보니까 그렇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는 얘기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감안을 하고 들어야지. 아, 그러실 수도 있지. 서로가 이러한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사회가 지금 고령화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회의 고령화와 교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회 안의 고령화와 어떤 게 더 빠를 것 같습니까? 사회에서 진행되는 고령화도 빠르다, 대안이 있어야 된다 하는데 사회에서 진행되는 고령화보다 교회 안의 고령화가 훨씬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조금 새로 오신 분들을 이해하려고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세대가 단절되는 게 아니라 세대가 멸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믿음의 세대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를 10년 후에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전도를 하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세우는 것을 10년 후에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거죠. 본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고 이 복음의 철저한 계승은 당연히 따라와야겠지만 이 진리 외의 것은 나머지는 자유고 선택이고 여유를 주고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숨쉴 구멍이 있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이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와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우리 9절부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이 거짓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10절,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게 뭡니까? 다르다고 해도 은사가 각각 다르다 해도 너와 모양이 다르고 기능적으로 다르다 해도 주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 역시 문맥에 따라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다양함을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랑하거라. 다르니까 우애하거라. 다르기 때문에 존경을 서로 먼저 하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초청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름을 포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성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직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름의 차이는 여러 곳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틀렸다 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설령 미숙한 거라 할지라도 기다려주고 그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자세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이 세대의 이 큰 깊은 단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하고 올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뤄갈 것인가, 세대별로 맞춰서 그들을 존중해주고 세대별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사역을 할 때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 그 세대와 세대 간의 그 아름다운 소통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올 한 해 그 세대별로 제가 이런 방향으로 교회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초청교회 2024년 초청교회 비전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시니어부터 우리 어린이들까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올해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지. 자, 먼저 시니어 보겠습니다. 시니어 70대 이상 65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죠. 이분들은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진짜 애쓰신 기도의 어머니, 부모님 같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코로나로 멈춰 있었던 이제 이 봄, 가을에 학기제로 해가지고 실버 대학을 개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평일 주중에 한 번은 함께 모여서 재미있게 또 은혜도 받으시고 재미있는 또 어떤 활동도 하시고 봄, 가을로는 소풍도 가시고 또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정말 그것을 위해서 많은 또 도움의 손길도 필요해요. 하실 수 있으면 오신 어르신들 식사까지 좀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버 대학을 운영을 해가지고 주에 한 번은 우리 어르신들이 바깥에 나와서 좀 바람도 쐬실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뭐냐, 웰컴 하우스를 오픈을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기 우리 주차장 쪽에 보면은 사택이 있습니다. 3층 건물인데 그 1층을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한 공간으로 쓰기로 우리 장로님들과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층은 초청의 집, 영어로 웰컴 하우스. 낮 시간에 그 시간은 우리 경로당으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꼭 모임이 없고 그래도 거기 와가지고 좀 얘기도 나누시고, 거기 싱크대도 해놓고 이제 도배장판도 다 할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 소소하게 뭐 밥도 좀 드셔도 되고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 주무시면 안 됩니다. 주무시면 안 돼요. 집 놓고 이불 갖다 놓고 이러면 안 됩니다. 주무시면 같이 서야 되니까. 그리고 저녁에는 어떻게 쓸 거냐면 저녁 시간도 거기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역이라든지 우리 젊은이라든지 우리 중고등학생이라든지 밖에 나가서 펜션이라 이런 데 가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MT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밤 시간은 우리 담당 교역자가 딱 입회하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낮 시간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개방된 공간이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제일 중점이고 제일 많은 재정이 들어간 부분이 이 어르신 사역이에요. 잘 모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5, 60대가 있습니다. 5, 60대는 우리 초청교회 34년 역사와 함께 젊음을 같이 해 오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현재도 우리 교회의 주도 계층입니다. 그래서 5, 60대를 제가 퍼센트로 되니까 50% 이상이에요. 약 56%가 50대, 60대입니다. 비슷하게. 이분들은 아직도 활동력이 있고 또 힘이 있죠. 아직 우리 교회의 기둥으로 역할을 잘 감당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모이기에 장을 좀 많이 만들어 드려야겠다 해서 즐거움 소그룹 모임을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산악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취미활동 그룹을 만드셔도 지원을 해드리고 또 있는 곳도 지원을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일 수 있는 장을 많이 만들어 드리고, 또 당연하게 은혜와 말씀을 나누는 구역 모임은 더 활성화해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건 꼭 5, 60대만 아니지만 또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5, 60대층이 주도하겠다 싶어가지고 이건 이제 구상 중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코로나 전에 성지순례를 예정을 했다가 코로나로 멈췄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적금 부어놨던 거 다 깨서 쓰셨다는 소문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모하는 분들이 계시겠다.
그리고 또 사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준비를 해서 좀 재가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올해 가는 건 아닙니다. 올해 당장 가는 건 아니니까 준비를 하셔서 이제 잘 우리 이제 선교국장님하고 계획을 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선견 지명이 있는 분들은 빨리 다시 적금을 부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딱 때가 됐을 때 이렇게 깨어 있다가 탁 같이 갈 수 있죠. 꼭 5, 60대만 아니라 40대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건강하신 분들은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세대죠. 3, 40대가 있습니다. 3, 40대는 인생의 골든타임을 보내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골든타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3, 40대가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부모 세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합니다. 부모가 바로 서야 자녀가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3, 40대를 위해서는 보겠습니다. 3, 40대 지금 모임이 작년에 시작돼서 이렇게 발족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잘 오시는 분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를 더 확대하고 더 친밀함을 강화하고 또 3, 40대는 공통점이 있죠. 맞벌이 하시는 분들 많고 자녀들 연령대나 그런 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세대별로 조금 그룹을 만들어 드리고 특별히 가족에게 또 관심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 자녀 양육이라든지 신앙적인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또 주변에 좋은 강사분들 모셔서 특강도 듣고 그리고 가족 단위로 부부 단위로 이렇게 그 연령대에 맞는 캠핑을 비롯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 40대는 더 행복하게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다 3, 40대 보면 청년 때 중고등부 때 진짜 헌신했지만 지금은 직장 생활에 여러 가지 정말 삶의 어려움 속에 신앙생활을 진짜 붙들고 있는 분들 많거든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를 다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래 모임을 더 강화해가지고 신혼부부부터 신혼부부 구역, 사랑방 또 한 가지는 우리 3, 40대 여자 집사님들 중에서 남편이 신앙생활을 조금 더디게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신앙생활 하느라고 참 어려운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또 함께 모여서 여사랑방을 나누고 그런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3, 40대 함께 또 믿음의 세대를 잘 이어가야겠죠. 그리고 청년들은 뭐 여기에 뭐 있는 분들 몇 분 있지만 청년들은 이제 자체 사역을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올해 여름까지는 청년들이 어른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따라갔죠. 근데 이 단기 선교를 청년들만 갈 수 있게 조금 길을 열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겨울이 아마 첫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청년들 자체적으로 청년부 목사님이 중심이 되고 청년부 임원들이 또 희망자가 중심이 돼서 본인이 가고 싶은 선교지 본인이 하고 싶은 사역 마음껏 하고 올 수 있도록 자체 사역을 강화하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청년들이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고 또 청년들에게 들을 그 아이디어도 참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육국장 장로님하고 저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조금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도 가져서 청년들의 시대적인 그런 요구사항도 듣고 반영을 해서 청년들도 기쁘게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으로 우리 주일학교 너무 감사한데 또 감사한 게 우리 젊은 부장 집사님들이 자원을 해주시고 이렇게 교사들도 다 함께 하면서 아름답게 지금 우리 학생들을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확보가 됐어요. 너무 감사를 드리고 지금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주일학교 교육은 첫 번째는 뭐냐? 가정하고 교회가 좀 연계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정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주고 예를 들면 가정 예배 어떠한 그런 순서지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가정의 공급을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돕고 또 신앙생활을 우리 자녀들이 잘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좀 기울일 겁니다. 여기에 핵심은 아마 목회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우리 목사님들이 그 또래 초등학생이라면 초등학생, 중학생이라면 중학생, 중학생들의 눈높이를 파악하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건지를 조금 제가 멘토링도 하고 같이 연구도 하면서 그렇게 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문화를 이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잘 되고 있는 사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토요일에 모이는 세수식반이 잘 모이고 있죠. 이것도 업그레이드해서 저학년 중심으로 가는 것을 고학년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고, 또 초등학생뿐 아니라 청소년들도 토요일에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 예정입니다. 특별히 지금 3년제로 바뀌면서 중등부가 또 새로 생기고 중등부와 고등부가 생겼죠. 그래서 청소년 사역을 조금 올해 더 신경을 써서 청소년들이 교회를 즐겁게 오고 교회의 문화, 교회의 좋은 청소년 문화를 가지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화, 진짜 이 지역의 초청교회 하면 주일학교, 이 지역의 주일학교 하면 초청교회, 아마 그렇게 소문이 나고 있고 앞으로 더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일학교도 그렇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온 세대, 우리 가족들도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장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 중심의 신앙,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든 부모님이든 참 은혜가 될 만한 탁월한 강사분들을 초청해서 굳이 우리가 영상으로 다니엘 기도회 그런 거 보지 않고 안 봐도 다니엘 기도회에 오신 분 우리가 모셔오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온 가정이 함께하는 금요철야를 이제 발족을 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8시, 저녁 8시에서 한 10시 전에 끝나고 토요일 새벽 기도 했는데, 이제는 4월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9시에 금요철야를 모이고 그 9시부터 쭉 갑니다. 쭉. 그리고 새벽 예배는 희망하시는 분들 위주로 토요일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이때를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4월하고 9월은 가족들이 함께하는 금요철야로 해가지고, 이때는 좀 가정에 또 우리 가족이 함께 만나면 좋은 그런 지금 마커스 워십이 이렇게 온 것처럼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9월에 이게 섭외된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요즘 찬양사역 열심히 하시는 손경긴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미 그런 분들이 다 섭외가 됐어요. 그래서 특별히 4월과 9월은 어린이 금요철에도 가동을 해서 우리 엄마 아이들이 딱 어린이 금요철에서 아이들끼리 금요 저녁 시간을 보내면 오붓하게 부부가 앉아가지고 손잡고 기도도 하고, 이러한 그림이 이제 금요일 저녁마다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은 봄마다 우리가 부흥회를 했죠. 그래서 부흥회 이름을 제가 좀 새롭게 바꿨어요. 새봄 은혜 집회. 상큼하죠? 새봄 은혜 집회. 그래서 2월 말에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좋은 목사님이 오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 또 8월은 주일 시간을 활용해서 말씀 사경회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강사님을 모셔도 주일이 아니고서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주일 강단은 담임 목사가 지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파격적으로 진짜 좋은 강사님들은, 저보다 훌륭한 강사님들을 모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좀 은혜 받을 수 있는 8월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현대 종교 이단 전문가인 탁지원 소장님 같은 분 있죠. 그런 분들이 온 세대를 향해서 이단의 특강을 겸한 여러 가지 그 분들이 오십니다. 4주에 걸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 목사님 뭐 하실 거냐? 저는 이제 예배 사회 봐야죠. 예배 사회 보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이 설교하시는 동안, 물론 예배는 한 번은 드려야지만 그분이 설교하는 동안 주일학교 예배 현장을 제가 그 시간에 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 거 가서 보고 어떻게 하시는지 좀 보고, 우리 부목사님들 부담 안 되는 선에서 조언도 해드리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온 가족들도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보면 제가 이제 상반기 때 우리 초청교회의 인구 분포들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오뚜기 모양이죠. 다음 세대가 다른 교회 저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세대가 어디죠? 제일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거기가 30대, 그리고 그 다음이 40대예요. 제일 많은 곳이 50대, 60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고령화도 얘기하고 막 세대 단절도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가 이 상태가 만약에 지속돼서 10년이 지난다면, 한번 클릭 한번 보세요. 10년이 지나면 어린아이들은 사라지고 50, 60대 위주가
60, 70대 위주가 될 거고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8, 90대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시대냐? 지금이 인구 절벽 얘기할 때도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신앙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는 정말 상태가 양호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도 골든타임이에요. 5, 60대의 신앙을 3, 40대가 계승할 수 있도록 3, 40대의 인원을 확충하고 함께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부터 아름다운 분들의 모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갈림길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화살촉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래 화살이 날아가면 뚫고 지나가는 것은 뒤에 있는 깃털이 아니라 화살촉이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시대에 화살촉과 같이 뚫고 지나가는 어떠한 교회는 필요하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정말 탄두와 같은 그런 화살촉과 같은 교회가 돼서 이 시대에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애들이 없다, 30대 없다, 40대 없다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보이는 좋은 모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났어요. 여기 세계적인 유명한 테너들이 노래를 해도 제각각이면 불협화음이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함께하면 화음이 됩니다. 아무리 대단한 노래 잘하는 사람도 불협화음이면 듣기가 싫어요. 교회에 잘난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람도 필요하지만 교회는 불협이 아닌 다름에도 불구하고 조화를 이룰 때 교회가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초청교회가 새해에는 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한 하모니를 이루는 화합을 이루고 또 그렇게 화음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 본질은 확실히 지키되 다른 것은 이해하고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